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밥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베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델벨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모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분명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자손들을 열거하면서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에는 늘 연합과 세움 그리고 자원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을 바로 세우고 각자의 역할로 연합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전과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43절부터 63절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 제사를 섬겼던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61절과 63절 말씀에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다고 6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런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철저하게 조상의 계보가 확실한 사람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예배 회복을 위해 율법에 따라 제사장직을 바르게 세우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성전을 세우는 데 또한 예배를 집행하는 데에 제사장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보다 더 족보를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족보를 항상 기록하고 지파마다 보관했는데, 특별히 제사장 반열에 든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계보를 작성하고 제사장의 대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기에는 계보가 정확하지 않아 제사장의 역할로 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와 성도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반열에 계보를 이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장한다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르셔서 참된 회복을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는 계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직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예배와 봉사를 통해 주신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참된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64절부터 67절 말씀은 귀환한 회중과 종들과 짐승들의 합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복에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연합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과 짐승들의 합계를 열거하는 이유는 이 다양함 속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남녀 종들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남유다의 인구는 성인만 10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속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적어도 20만 명에서 30만 명은 됐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귀한 자들의 수의 합은 2만 9천여 명, 3만 명도 채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귀환한 자가 모두가 다 귀환하지 않았을지라도 거룩한 연합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소수가 모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그 소수가 바르고 굳센 믿음을 갖는다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수가 많다고 해서 잘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귀환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게 주신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역할만 충성되게 감당할 뿐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에 크게 사용을 이루십니다. 이어서 본문 68절과 69절 말씀에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위해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을 기록하시고 여러분 이 68절과 69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8절과 6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8절, 6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회복에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68절부터 69절 말씀에 보면 몇몇 지파의 족장들이 자원해서 폐허가 된 성전터에서 예물을 봉헌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잃어버렸던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몇몇 지파가 족장들이 찾은 곳은 성전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족장들은 성전터를 찾아가서 그리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자원해서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힘 잘하는 대로 자신들이 성전 회복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을 봉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된 회복을 위해 자원하는 기쁨의 제물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성도가 왜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힘써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몇몇 지파의 족장들이 자기 자신과 재물을 그 무엇보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에 더 열심히 헌신했던 것처럼 헌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도 성도의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헌신된 자원하는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람들, 작은 헌신들, 작은 예물들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에 비하자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귀환한 백성들을 통해 직분을 세우시고 그 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울 때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귀한 생명과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포로된 많은 백성들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을 다해 자원하고 봉사하며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섬김, 봉사를 통해 광주 영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